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요, 꼭 2년 전이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제가 우리 마일라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처음 한 것이 아마 당진에 있는 낙원교회 담임 목사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청양에 있는 산성교회 목사였거든요. 또 그 다음에 왔을 땐 또 당진에 있는 서해질교회 목사였고요. 이제는 부평행 제일교회 목사예요. 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감리교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지를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낙현 목사님께서는 꾸준하게 마일라 한인교회를 섬기시면서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새삼스럽게 또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식구들도 필리핀에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의지가 되기도 하고 또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또 그런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에 부응하듯 어제 큰 사랑을 좀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 가지 좀 연료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새벽 기도에는 나가야 되는데, 나 숙면 취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 설교가 수면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잠을 청했더니요, 진짜로 잠을 잘 오는 거예요. 네, 종종 제가 제 설교를 수면제처럼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 마일라 한인교회에서도 제 설교가 수면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잠깐 안식을 취하는 것도 복이지요. 그렇지만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알았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향유 부은 사건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교인들 기억력이 일주일 안 가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기준을 해서 말씀을 제가 좀 담대하게, 세상말로 얘기하면 좀 뻔뻔하게 그냥 전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가나 마태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장소도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닌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고요. 시기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긴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모을 죄 지은 여인을 좀 묘하게 좀 대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해요. 먼저 3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등장하지요. 누가복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러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제 집으로 청하여 모셨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제 집으로 청하여 모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든지, 혹 그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든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아주 외롭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제 집에 모셨던 것, 분명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도 은혜 받은 사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옛날 이야기처럼 되온 것 같은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좀 끼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적으로 신방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연초가 되어지면 보통 무슨 신방 한다고 그러지요? 대신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가정집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정 신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속회별로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목양실에서 신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건도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교인들 말 들어보니까요, 너무 좋대요. 왜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요,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해서 좋대요. 아니, 목사가 무슨 청소 검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할까 싶지만, 신방을 받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마음으로 적지 않게 부담이 됐던 거겠죠.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는데 내가 집 정돈 잘해놓고 깨끗하게 목사님 맞아야지. 그만큼 목사인 저를 생각하기에 아마 그런 걱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제 집으로 청하여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쩌면 청소도 해야 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 혼자 오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다니셨어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음식장만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잔치 준비하는 것 같았을 거라는 거지요. 게다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적대시했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실 수 있냐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하고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셨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마치 그 옛날 삭개오가 예수님 제 집으로 모셔왔던 것처럼 그렇게 제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으로 청하여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지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심지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곤고함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 되셨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셨을 때, 그리고 한참 만찬이 진행될 즈음에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말 그대로 불청객입니다. 청함받지 못한 사람, 아니 이 여인은 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 즉 죄인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를 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죄 지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했을 때는 비단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더랍니다. 즉 이 여인은 마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죄인이라고 했던 여인, 초대받지 않은 장소,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발끝에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때문에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든지, 혹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든지, 혹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든지, 이 여인도 분명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비록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에는 청함받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 집으로 예수님을 청하여 잔치를 벌였다면, 이 여인은 다른 방법으로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랍니다. 향유, 아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자면 향수겠죠. 요즘도 명품 향수는 꽤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꽤나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인이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으로 값을 매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좀 받고 한 사람다 그러면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더랍니다. 또 한 가지 이해를 돕자면,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런 방법이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소가 누워서 되새김질하는 것 연상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그머니 예수님 발끝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몰래 예수님 발치까지는 다가가긴 했는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더니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막상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눈물이 그만 예수님 발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수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훔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이게 또 무슨 꼴이랍니까? 그 예수님의 귀한 발에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의 눈물이 나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준비했던 향이었습니다만 그거를 예수님 발에 그냥 부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눈물을 귀한 향유로 가리고 싶었던 거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요? 아니, 공감할 수 있는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꼭 숨겨두었던 향유를 들고 나왔는데, 그 향유라고 하는 것,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가니,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랍니다. 근데 이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인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을 공감하고 있더라 못하더라? 전혀 못해요. 공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관두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가만둘 수 있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지 의심까지 했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 명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여인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요? 한 사람에게는요, 감동이 없는 반면 한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는 반면에 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이만하면 되었지 싶었는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였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1절 42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 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 후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좀 바꾼다면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아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지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냥 가만히 내 이름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원기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렵니까? 내 안에는 어떤 감격이 있고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결심하였으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빵집들이 좀 있지요. 지금은 대전 성심당이 그렇게 인기라 그러는데 전에는 군산에 있는 모빵집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한번 TV를 보니까 그 빵집을 취재한 영상이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10시에 오픈하는데 8시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리포터가 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꾸 하더라고요. 여기 빵이요 정말로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 서야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대요. 근데 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상대방이 늦게 와도 그 마음이 여전히 기쁘고 즐거우면서 기다린다면서요?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네,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권태기에 빠지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5분만 늦어도요 표정이 굳어진대요. 그리고 목소리 되게 높아진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뭐 중간인가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그 만남 속에, 그 예배 속에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며 행복을 맛봤던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이것이 여러분 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은 제 집으로 주님을 모시긴 했는데 왜 그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실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을 좀 짧게 좀 요약해 본다면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시몬아, 너는 적당히 하였지만 이 여자는 최선을 다했구나. 즉 적당히 했던 시몬에게는요 이 같은 감격도 감동도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다 식어버렸을까요? 사라져버렸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받은 은혜를 저울질했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주님께 받은 만큼 돌려준 거예요. 근데 받은 만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정했을까요? 시몬이 정했을까요? 시몬이 정한 거예요. 시몬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저울질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주님께 돌려드리면 돼. 그렇게 은혜 받은 걸 저울질하고 계량화하고 받은 만큼 주님께 돌려주겠다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 시몬은요 더 이상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그가 한때는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바리새인 시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즉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조건 없는 우리 삶의 동기요, 또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요,
모든 선행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동과 감격 할 수 있다면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냉랭해지고 어느새 무뎌지고 어느새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 있던 내 마음이 다시금 좋은 땅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이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